그늘이 되어주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무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나무에 관련해서 여러분 기네스북을 한번 찾아보니까 참 독특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나무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은 나무가 있습니다. 110m, 크게는 120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냐면 미국에 가보면 세퀘이아 국립공원에 이 삼나무, 어마어마한 나무거든요. 그 삼나무가 자라면 11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대단한 나무죠. 또 가장 작게, 가장 천천히 자라는 나무도 있는데요. 이 멕시코에 가보면 디운 에둘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1년에 0.76mm, 그러니까 1mm도 안 자라는 나무도 있어요. 100년을 자라면요, 기껏해야 8cm밖에 안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해요. 반대로 가장 빨리 자라는 나무도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알비치아 팔커타라는 나무는요 1년에 10m가 자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희한한 나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독특한 나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냐면 겨자나무입니다. 왜 이 나무가 독특하냐면 그 씨의 크기에 비해서 아주 나무가 크게 자라기 때문이죠. 이 겨자씨는 우리나라로 볼 때는 깨와 비슷합니다. 깨와 비슷해요. 여러분 깨 크기를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을 때 뭐 같다? 깨알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와 똑같이 유대 사회에서도 무엇인가 아주 작은 걸 얘기할 때 겨자씨 같다, 그런 표현들을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작은 씨인데 이 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나무처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어서 올라갈 정도의 막 소나무같이 그런 나무처럼 될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나무가 되지는 않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밭에 심겨진 겨자씨, 여러분 만약에 그런 나무가 된다면 밭에 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밭에 심겨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막 타고 올라갈 정도 나무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 겨자씨의 크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대략 2m 정도 성장하거든요. 제 키보다 훨씬 더 크게 그 작은 씨가 성장하게 돼서 겉으로 볼 때는 뭐처럼 보이냐면 나무처럼 보여요. 나무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에 집중하시냐면 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그 성장 속도, 성장의 크기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그 작은 겨자씨가 큰 2m 크기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그 작은 씨도 2m의 큰 나무처럼 보일 정도의 큰 성장을 이룬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겨자씨는 비유죠. 메타포죠. 그렇죠? 뭘 지칭할까요? 뭘 지칭하냐면 31절에 보니까 천국을 지칭합니다. 천국. 바꿔 얘기하면 천국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성장이 있죠. 변화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유는 우리 육신이 다 끝나서 생명이 다하고 시간이 다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 그 시작점이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천국이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차적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렇게 1인칭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자, 너희란 것은 여러분 복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서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복음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서도 뭐한다? 생명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작동하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 성장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죠. 혹은 꺼져가는 거죠. 생명이 꺼져가면 여러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를 의미하고, 변화는 결국 뭡니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장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임하지만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속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예.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약할 때는, 내가 복음을 모르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나만 알고 나만 배부르면 됐지만, 그러나 이제 성장해서 사는 방법이 바뀌죠.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스스로 내가 성장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배부른 것만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의 힘이 있어서 2m 가까운 나무처럼 자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거긴 반드시 성장과 변화가 있는데, 먼저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모든 관계 영역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웃과 친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면서도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무엇이 임한다?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뭡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옥 갔더니 다들 손은 이렇게 긴데, 숟가락도 이만하게 긴데 그 숟가락으로 그 긴 손으로 자기 입으로 먹으려면 하니까, 남 먹여주면 참 좋은데 자기 입으로 먹으니까 지옥이 되더라.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어디가 지옥입니까? 이기적인 곳이 지옥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곳.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여러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변화하는 교회이죠. 오늘 우리 권사님 20년 동안 섬겼지 않습니까? 이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어요. 돈 한 푼 쥐어주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 성장과 변화의 지향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서로를 섬기고요,
사랑 때문에 서로 기도하고, 사랑 때문에 때로 상대방에게 허물이 보여도 그 허물을 용납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제까지 그 사람 미웠어요.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고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를 품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여러분 내 욕심만 채우려고 했죠. 하지만 복음이 그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생명이 역사하면 이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게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변화되고요, 가정도 변화되고요, 교회는 성장하고 가정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뭘 전제로 하냐면 그 변화와 성장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겨자씨 비유가 보여주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겨자나무가 되어서 2m의 나무가 될 때 오늘 성경 보니까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어떻게 한다? 깃들인다. 깃들인다. 그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누구나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곳이 천국이죠. 오늘 겨자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는 예쁜 새도 있겠지만 분명히 작고 못생긴 새도 둥지를 틀고 있을 겁니다. 때로는 상처 입은 새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요, 배고픈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그 배고픈 배를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새는 잠깐 왔다가 날아갈 수도 있고요, 어떤 새는 오랫동안 그 가지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 나무는 여러분 모든 새를 다 품습니다. 거부하지 않죠. 교회가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가진 자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때로는 장애인들, 몸이 불편한 자들이 다 함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병원이라고 하죠. 교회는 병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가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가죠. 건강한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몸이 아픈 분들이 가는 곳이 병원이죠. 교회가 똑같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존경받고 가진 것 많고 높은 지위 있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죠. 방황하다가 지쳐서 쓰러진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심지어 더 이상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악의 옷을 입고 심지어 그 냄새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어디에도 마음 둘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목말라서 세상이 주는 것들로는 결코 채울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 그 목마름을 갈급하게 그 목마름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왜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심지어 외적인 문제까지 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교회도 아무리 저기 서초동에 우리 교회랑 이런 비슷한 그 큰 교회 하나 있죠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제가 그 교회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큰 교회도 여러분 문제 많습니다. 모를 뿐이에요. 그 엄청난 건물에 가려있기 때문입니다. 몰라요 여러분. 어떤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 성경이 나오는 교회 한번 살펴볼까요?
한 번에 3천 명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위대한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성도들이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나누는 멋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구제의 문제가 발생했죠. 예. 헬라파 과부와 유대인 과부를 크게 차별하는 것으로 보여서 그 둘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발생해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입신하고 엄청난 은사들이 나타난 교회가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네 파로 갈라져서 첨예하게 싸웠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방 신전에 드려진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때문에 갈등하기도 했고요. 우상 숭배를 여전히 교회 안에서 버리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성적인 타락까지 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질서가 무너져서 예배 가운데 내가 미워한 사람이 막 예언하고 있으면 질서 없이 딱 일어나서 자기도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가 갈려지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파가 갈려지면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커피를 주문할 것인가 차를 주문할 것인가 때문에 서로 싸우더라고요. 이 파가 갈려지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예, 싸울 필요가 없는 것 때문에 또 싸웁니다. 그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저 파가 갑자기 방언을 하고 있으면 질서가 다 무너져서 또 여기서 막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4장 28절과 29절 한번 띄워주시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심지어 뭐가 있었다? 도둑이 있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도둑이 있었대요. 여러분, 더러운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정리해보면 가장 우리가 이상적 교회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만 보더라도 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비난하고 버려야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간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안 좋고 머리가 안 좋고, 그러면 그 머리에 문제가 있다고 몸을 버립니까? 여러분, 몸을 버려요? 여러분, 아니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그 몸을 고치기 위해서 그 몸을 끌어안고, 때로는 약을 먹고 때로는 몸을 돌보고 때로는 건강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 건강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지기 위해서. 똑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교회를 버릴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몸이다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내 몸이다. 문제투성인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수많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갈 것이라는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냐가 제일 중요해요. 나쁜 교회, 부족한 교회, 문제투성인 교회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끌어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눈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함께 지어져갈 성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질 때 비로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혹시 아십니까? 예, 바나나 아닙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여러분, 바울이 회심했을 때,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이 개종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유독 바나바만큼은 바울의 대변자가 되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가 개종하게 되었는가를 그 교회에 가서 세부적으로 알려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바울의 어두운 면만 보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해하는 자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오로지 바나바만큼은 바울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수도 없이 박해한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한다고 바나바는 생각했죠. 결국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어두운 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은요, 문제 보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지어져갈 교회로 자신을 그 속에서 빼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 속에 함께 두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그늘이 필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저 창공에 날고 있는 독수리도 그늘이 필요합니다. 작은 새들도 그늘이 필요해요. 하늘을 활활 날다가도 몸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늘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그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선지자과 싸워 이기죠. 하늘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450명을 다 죽입니다. 이제 변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왕비 이세벨이 더 살기 등등해서 자신을 죽인다고 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그가 브엘셉의 광야로 도망가죠. 가다가 너무 지쳐서 한 나무 밑에 그 그늘에 그가 잠깐 쉽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로뎀나무예요. 자, 여러분, 그늘에 쉬었다고 하니까 그 나무가 뭔가 커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로뎀나무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로 빗대어 얘기하면 쌀이나무 같이 사실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한번 볼까요? 저게 여러분 로뎀나무예요. 자, 그늘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이 밑에서 겨우 엘리야가 누워서 쉰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쉽니다. 이 나무는 여러분, 내려주시고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별로 그늘도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이 로뎀나무는 자신의 그늘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엘리야가 쉬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요, 작은 그늘을 찾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 사실은요, 큰 교회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늘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진 그늘을 내어주면 되는 것이죠. 로뎀나무의 그 그늘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듯이, 저 하늘 날던 새에게 여러분 겨자나무가 필요하듯이,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교회의 그늘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그늘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문을 활짝 열고 그 자리에 있으면요,
세상의 그 새들이 그 그늘 아래 모여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교회가 이 세상에서 작은 그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이고 교회인 것은 완벽하기 때문이 사실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약동하고 있으니 함께 지어져 갈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그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